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처럼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 보고 살 때 주님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지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한날 동안에 주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그 중에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은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한 민족이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의도를 가지고 죄악을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가벼운 결심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펴보면 어느 민족보다 특별히 더 나은, 더 사랑스러운, 더 매력적인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민족이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하지 않던 백성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범죄가 많은 백성이, 그래서 역사에 흥망성쇠를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겪었던 이 백성이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특별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아직 그 서론에 있는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는 서론에서 첫째,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땅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한 집안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이 특별합니까?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십니다. 언약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사사기 역사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차지한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이 장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 지역 신을 섬겼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는 사람이었는데 길갈에 도착해서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로 향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하게 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풍요하게 해준다는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일도 같았고 그들의 윤리의식도 같았고 서로를 향한 마음도 같았습니다. 하나도 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리석어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불신앙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범죄해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땠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때도 우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흘린다고 부르짖을 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런 예를 한번 들으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이 있었는데 폐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폐 때문에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런 분이 병원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응급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고쳐주고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분명히 폐를 망가뜨린 것은 이분의 나쁜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응급실인 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돈의 욕심을 가져서 투자를 무리하게 하고 빚을 지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면 가족이니까 집에 드리고 힘을 얻게 하고 격려하고 다시 출발하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돈의 욕심을 부리고 빚을 지고 무리한 투자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 게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찾으실 분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사이클에 빠집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더 나은 사람들, 더 나은 백성과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악으로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구원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불러서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그 죄악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다시 실패하고 또 벌하시는 사슬을 끊으시고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죄의 사슬을 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실 만한 그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오늘 우리가 죄짓고 부르짖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특별한 인생이 되는 하루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걷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일이 우리를 기다릴 텐데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은혜로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